한생명 한세포 52 하겠습니다. 부조화나 재해와 질병 같은 것은 인간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생각함으로써 존재하게 된다. 만약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인간을 괴롭힐 수 있겠는가? 언제 어디서나 전지한 지성적인 영에만 마음을 집중한다면 재해와 질병과 같은 부조화스러운 것들은 아예 머리에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항상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하고 지고한 이상만을 품음으로써 인간은 하느님이 된다. 그는 항상 내면의 목소리에 확실하게 응답하는 것이다. 의지의 배후에는 소망이 있다. 의지 자체는 아무 곳에도 물들지 않는 순수한 힘이다. 의지는 소망에 의해 활동하기 시작한다. 어떤 성향이나 방향성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의지는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망과 의지의 힘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의지와 소망이 조화를 이루면 그 즉시 활동력이 생겨 영의 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그 명령이 신적인 질서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하나뿐이다. 53번. 무수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 모든 세계는 그 세계들을 마음속으로 그린 한 가지 상념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이것은 결코 예외가 없는 법칙이다. 창조물들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무질서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미움과 두려움과 저주 속에 산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그런 것들을 창조해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우주의 대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 원리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자신의 내면에 있다. 그 빛 속에 자신을 두라. 그러면 만물의 실상을 똑똑하게 보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온 세상이 창조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존재 전체가 이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무질서의 흑암과 그로 인한 인류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가져다주는 질서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일단 아름다움과 능력과 안식의 상념과 자신이 일체라는 사실을 배우고 나면 대원리의 빛 가운데 서서 자기 것으로 삼을 것이다. 54번. 종교가 사람이 신성을 가진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오히려 종교가 인간과 하느님을 완벽히 갈라놓았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생겨난다. 자아란 생각이 만든 착각이다. 그 착각을 위해서 일생을 산다. 자아가 있는 한 인간의 자유는 없다. 자아가 있는 한 고요할 수 없다. 허구인 생각 자체가 신기루다. 그 생각이 사탄이다. 생각의 세계에서 나오지 않는 한 자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진리가 밝혀져 상식으로 남으면 종교는 먼지가 된다. 육체도 물질도 생각의 산물이다. 육체도 영이다. 물질도 영이다. 유일신과 인격신의 노예가 된 인류가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아를 버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다라는 것은 둘이 하나가 아니라 본디 하나임을 알 시대는 반드시 온다. 우주는 한 생명 한 세포이다. 하나의 빛덩이일 뿐이다. 우주는 파동이다. 그 파동의 위대한 속성이 하느님이다. 속성으로서의 실제가 신이다. 그리하여 안 계신 곳이 없으며 우주는 신의 별명인 것이다. 인간에게는 깨끗한 수정처럼 빛나는 백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순수한 백광으로부터 왔으며 그 빛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순수한 백광입니다. 순수한 백광은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하느님의 순수한 생명의 빛은 인간을 통해서만 나타나 빛을 발합니다. 이러한 이상의 온 정신을 집중하는 명상을 통해 생명력을 얻고 현실화됩니다. 우리들 자신이 이러한 이상과 하나가 될 때까지 명상을 계속해 나가면 마침내 나와 하나 되어 내가 그것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온 인류를 향해 나는 하느님의 표현인 너 자신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생각을 떨쳐버리면 실제로 짐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하느님의 형상이자 진정한 하나님인 인간의 어깨 위에 짐을 지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 자아인 신성 안에 거한다면 무거운 짐은 사라지고 안식과 평화라는 하나님의 차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올바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능력이 곧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56편. 하나님은 인간을 티끌 속에서 뒹구는 벌레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을 그렇게 보는 것은 인간의 의식에서 비롯된 것일 뿐 실제가 아닙니다. 화살을 관역에 명중시키려면 관역 중심에 온 정신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명중시키겠다는 일념만을 품고 관역 이외의 것에는 눈을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화살이 관역 중심에 꽂히면 그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 신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집중시켜야만 하는 신성한 이상입니다. 하나님께로 집중을 통해 신성한 영적인 인간, 즉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대원리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협력자가 되십시오. 만물을 통찰하는 여러분 내면의 하나님, 그 신성한 영적 생명을 목표로 곧장 전진하십시오. 순수한 의지의 거울 속에 목표를 새기고 거기에 온 마음을 집중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느님이 되어 행동하십시오. 57편. 여러분이 하느님이기에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그리면 그대로 실현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이렇게 신성한 법칙을 통해 성취됩니다. 항상 자신의 신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소원은 이미 신적인 질서 속에 심어진 것입니다. 언제 싹이 터 자라 나올지는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명령을 내릴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만물은 여러분의 명령에 묵묵히 복종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없다. 내가 나의 그리스도의 말을 선포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나의 그리스도의 말보다 더 큰 힘은 없나니 이제 내가 그 말을 축복하고 찬양하며 완전한 조화 가운데서 세상에 바라노라.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은 표현된 것입니다. 구한 것이 이미 얻은 줄로 알고 앞으로만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신적인 법칙입니다. 58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저스가 십자가에서 한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지저스가 실제로 한 말은 나의 하나님, 당신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누구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신께로 온 것 같이 당신의 모든 자녀들도 당신께 나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제가 산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결국 저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당신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저스의 이 말 속에는 버림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분리된다든지 하는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되면 지성이 있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때 지성이 있는 에너지가 완전히 감싸게 되므로 육체가 파괴돼도 지성적인 생명 원리가 그것들을 다시 재결합하여 원래의 모습대로 육체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59번. 성경에서 왜곡된 대부분은 기원 후 1세기와 2세기 사이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서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특히 엄청나게 비뚤어졌습니다. 요세푸스를 비롯한 고대 저술가들의 기록도 예외 없이 왜곡됐습니다. 성경의 왜곡은 솔로몬 시대까지 이르고 도마복음 같은 핵심적인 복음들은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습니다. 진리를 밝히는 성경이 종교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이상에 따라 살도록 명령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의식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가면 언젠가는 몸으로 느끼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하느님은 힘의 원천인 모든 힘을 다스리는 초월적인 힘입니다. 신인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60편 궁극적인 영적 지각을 획득한 사람은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는 윤회의 굴레에서 해방됩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카르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르마란 불화와 부조화를 초래한 데 대한 일종의 보응하는 힘입니다. 카르마의 보응을 피하려면 카르마의 원인을 제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카르마의 원인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생각입니다. 원인을 제거하면 즉 고차원적인 깨달음을 얻으면 카르마의 원인이 되는 저급한 생각은 저절로 소멸됩니다. 때문에 육체의 진동을 카르마가 존재하는 영역을 초월한 경지로 끌어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카르마를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파괴하거나 없애기는커녕 훨씬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카르마의 무게에 눌려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과 재생에 대한 생각의 끈을 놓는 순간 죽음과 카르마로부터 풀려납니다. 죽음과 카르마가 모두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멸된 것은 잊혀지고 잊혀진 것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이란 최고의 의식 수준인 것입니다. 61편 하느님 또는 지고한 진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 자체가 힘이라는 사실을 알 때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여러분의 몸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곳에 있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하느님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사용한 결과입니다. 비본질적인 자아가 만들어낸 제한을 버리고 자신이 곧 하느님의 진동임을 분명히 아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알아야 하고 아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생길 때까지 근원자 또는 원리를 사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신앙은 올바른 생각을 통해 바른 길을 보여줍니다. 또 자신이 곧 하느님의 진동이라는 신앙이 있어야만 하느님의 그리스도로서 실제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62편 영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영혼이고 정신이 영혼이고 의식이 영혼입니다. 육체라는 기관을 통하여 살고 있는 속 사람으로서 의식이 살고 있습니다. 의식은 육체나 두뇌에서 발생한 심리 현상이 아닙니다. 육체와 의식은 동시에 발생하여 삶을 영위하는 한 생명이자 별개의 양자 에너지입니다. 의식은 의식체로 살아갑니다. 두뇌는 육체의 활동을 증폭하여 의식에 연락하며 의식의 상태를 육체에 전달하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의식은 전지하며 전능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의식으로만 사는 줄 압니다. 사실은 잠재 의식이 90% 이상의 활동으로 살아가는데 현재 의식이 자신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빠져 잠재의식, 초의식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행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디 의식은 세분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전이란 빛의 의식입니다. 의식과 한 생명체인 육체가 사망하면 의식은 떠나갑니다. 육체의 설계자이며 관리인인 의식이 사람의 주체입니다. 의식의 실체와 실상을 발견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63편 믿기 어려운 기적을 보이는 것은 언제나 오관으로 보는 비속한 자아가 아니며 가장 참되고 가장 깊은 참나입니다. 이 같은 일을 해 보이는 것도 자아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하는 신, 즉 내재의 신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전능하고 유일한 순수 의식입니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자아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아온 것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외적인 현상을 완전히 버린 참된 것, 즉 순수의식의 나타남인 신하에게 말하게 하고 행하게 하고 순수의식의 큰 사랑을 펼칠 때뿐입니다. 순수의식이 참나이며 신하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순수의식의 사랑이 모든 사물에
퍼져나갈 때 그 무엇이라도 여러분을 무섭게 할 수 없고 어떤 재앙도 침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하나도 신비라고 할 것이 없는 것임을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신비라는 것은 천박한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